오늘 주신 말씀은 에스겔 47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부터 5절 구약 1226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1226페이지 에스겔 47장 1절부터 5절 말씀.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에스겔 47장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의 본질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예배의 주인이시자 이 모든 성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인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예배가 진정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그 예배의 자리,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 교회 공동체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본문의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오늘 에스겔 말씀을 읽었지만 에스겔과 예레미야 선지자가 같은 시대를 살아가던 선지자인데, 예레미야는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그 성전이 왜 무너지게 되는가를, 이제 그 이유를 똑똑하게 목격한 선지자입니다. 왜 그러한가 하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던 당시에 그 성전이 아주 건재하게 세워져 있었지만 그 성전에 들락거리는 성도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에 들어오면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그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성전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들이 예배는 드리고 그리고 제사는 드렸을지 모르지만 결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하고 하는 그 중심이 없는 그런 예배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성전이 무너진 이유를 보여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니까 그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동문 밖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시고 그 이후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성전은 마침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성전, 하나님의 영이 떠난 예배는 결코 그때부터는 그것은 예배라고 할 수가 없고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도 무너진 것이고 더 이상 그 예배도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까지는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70년 후에 이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까지는 보여주셨고,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그 성전이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새 성전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 47장 본문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새 성전,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이 회복된 성전을 보여주시는 그 장면입니다. 에스겔 47장을 저희가 읽었지만 그 앞선 장면인 에스겔 43장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의 영, 떠나갔던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그 성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전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먼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본질이자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이 드리는 그 예배는 당연히 하나님의 영이 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원리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이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지어 올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요한복음 2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서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무너지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하시는 그 말씀이 예수님의 그 몸, 예수님 그 본인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가장 온전한 성전이 무엇인가 하니까 사람이 짓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근본적인 그리고 가장 온전한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내가 무너뜨리겠다, 그러니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 성전을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하신 것도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라는 것을 예언하신 대목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이후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미 그 생명이 떠나가신 걸 보고 로마 군인이 어떻게 하는가 보면은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러 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러 놓고 뽑았더니 그 옆구리에서부터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 되시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다라는 이 말씀이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47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에서 보면은 성전 문에서, 성전 문지방 밑에서, 그리고 성전 옆을 향한 문에서, 그 문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이것이 구약에서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물과 피를 쏟아내시는 것에서 이것이 성전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와서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볼 때에도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영접하고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신 자에게는 그 생수가 이미 계속 흐르고 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이미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본질을 회복한 예배, 정말로 주님께서 영이 함께하는 예배는 이미 성도들에게는 허락되었고 약속된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본질이 회복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인데,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성도들에게는 인간의 힘으로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예배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 말씀을 보면은 47장 1절에도 그 원리가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47장 1절에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흘러내린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그 성전 앞에서 뭐 구덩이를 깊이 파서 거기서부터 물이 나오게 한다, 이런 것이 결코 아니죠.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왔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이 있는 그 예배는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이미 성도들에게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이 있기 때문에 그 예배가 주권적으로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해 주셨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영이 깊이 임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사실 조건이라는 말이 우리가 이것을 이루어내고 나서 드린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먼저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힘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예배를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7장 3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예배에도 그 강물에도 깊이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온 그 생명의 물이 오늘 우리들의 예배의 자리까지도 지금도 흘러오고 있는데 그런데 그 예배에도 깊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깊이가 다른가 하니까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를 이끌고 한 사람이 이끌어가면서 동쪽으로 천척을 가서 그 물의 깊이를 재어보니 발목만큼의 깊이였고 다시 동쪽으로 천척을 가서 재어보니 무릎만큼의 깊이였고 다시 동쪽으로 천척을 가서 재어보니 허리만큼의 깊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천척을 가서 그 깊이를 재어보니 그때부터는 그 깊이를 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깊이가 이제는 사람의 머리를 넘어서서 헤엄칠 만한 물, 이제는 사람이 그 발을 딛고 설 수 없을 만큼 깊은 강이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허락되었는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이렇게 깊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임재의 강물은 우리 측에서 결코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예배의 깊이가 어느 정도까지 가야 하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발목만큼의 은혜 또는 조금 더 나아가서 무릎만큼의 은혜, 조금 더 나아가서 허리만큼의 은혜까지 임하면 오늘 은혜가 참으로 더욱더 깊었다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서 만족하고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만족하는 그 예배의 깊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족하다라고 여길 수 있는 그 깊이는 한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임재의 깊이, 그 은혜의 강물의 깊이는 발목만큼도 아니고 조금 더 나아가서 무릎만큼도 아니고 조금 더 나아가서 허리만큼의 깊이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발목도 무릎도 허리도 갈수록 깊이가 깊어지기는 하나 무릎만큼 깊이가 깊어지고 허리만큼 깊이가 깊어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내가 그 강물에서는 내가 발을 디디고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허리만큼 깊어졌다 해도 내가 발 디디고 서 있는 것이고 내가 여전히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깊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그 은혜의 깊이는 어디까지인가? 우리의 통제권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깊이, 발 디딜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가 가득 넘치게 흘러드는 정말로 헤엄칠 만한 깊은 강물까지도 우리가 끊임없이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배의 본질은 무엇인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의 강물을 찾아가는 것이고 그 임재의 강물에 도달했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강물을 그냥 발목만큼만 가고 오늘 은혜 받았다 이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이제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그 깊은 은혜, 정말로 그 깊은 은혜 가운데에서 내가 나의 고집도 내려놓고 나의 슬픔도 내려놓고 나의 어떤 상처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을 나의 모든 통제권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물 그 깊이 안에서 헤엄칠 수밖에 없는 정말로 그 은혜의 강물 안에서 때로는 헤엄치고 때로는 허우적거린다고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엄청난 깊이의 그 은혜를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사모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오늘 에스겔 47장에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지만 그 임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게 첫 번째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임재가 우리 가운데 매 예배 때마다 허락되는데 매 예배 때마다 임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느 정도 것의 은혜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머리 끝까지 덮는 은혜, 헤엄칠 만한 깊은 은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더 놀랍도록 더 깊은 은혜의 강물 가운데 들어가는 것, 더 깊이 들어가는 것,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원리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수요 성경 공부든, 그리고 금요 기도회든, 그리고 매주 드리는 주일 예배든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항상 우리가 갖추고 나와야 하는 마음이 무엇인가? 오늘 은혜,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임재하시는 예배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 그 임재의 깊이, 그것을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그 깊이, 그 은혜의 깊이를 내가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 은혜, 그 임재의 깊이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라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4장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승리, 여호와의 구원은 결코 사람의 숫자에 달려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예배가 더 깊은 예배, 더 은혜 있는 예배가 되려면 어느 정도 사람의 숫자가 일정 규모 이상을 넘어서야 하고, 그리고 예배의 어떤 찬양팀이나 예배 구성하는 것들도 더 많이 갖춰질 때 그 예배가 더 임재 있는 예배가 된다, 더 깊은 은혜가 부어지는 예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물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고 풍성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의 찬양팀도 더 구성하고, 또 예배 드릴 때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거기에 매몰되어서 예배에서 드리는 사람의 숫자가 어느 정도 적기 때문에 이 예배는 어느 정도 것까지만 은혜 받을 수 있다라고 스스로 제한해서도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도 마찬가지고,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들이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의 승리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은혜의 강물의 그 깊이 가운데 얼만큼 더 나아가는가, 그리고 얼만큼 더 갈급하게 그 은혜의 깊이를 사모하는가,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매 예배 때 임하고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예배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순간마다 예배를 드리실 때 우리의 마음에 어떤 감정적인 것이나 어떤 기준인 어떤 느낌이나 또는 우리의 상태나 컨디션, 이런 것이 기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기준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신 예배 가운데 항상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내가 더 나아가길 원한다라는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임재가 있을 때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영적인 도약과 믿음의 성장이 그러한 예배의 자리 가운데 허락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아침 예배를 허락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때로는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더 많이 사모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것만 생각하고 돌아갔던 것이 있다면 주님, 이제는 우리 생각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바로잡아 주옵소서. 모든 예배 때마다 더 깊은 은혜,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더 보길 원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예배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고 예비하신 그 깊은 임재하시는 예배를 더 깊은 차원으로 더 소망하며 더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더 깊은 임재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하게 하며 우리를 믿음으로 더욱더 도약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회복이 있게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